이사야는 기원전 740년부터 700년 어간에 활동한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는 계속해서 제국을 확장하려고 했고,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죠. 새로운 바벨론, 오래전에도 바벨론 나라가 있었습니다만 망했다가 다시 신흥 국가로 강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고, 그 북쪽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리 공부입니다. 여러분 지리 공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식적으로도 이건 필요합니다. 그 위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크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틈만 나면 에집트까지 내려가려고 그러고, 남쪽에 에집트죠. 애굽이죠. 애굽은 또 북진 정책, 계속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미 두토막이 났고,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쪽 북쪽이 서로 외세와 손을 잡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열국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래도 이 협조가 안 돼. 지금 질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김여정입니까? 여동생이 또 한마디 하고 막 폭파시키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또 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껴 있어가지고 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좌우로 나뉘어지고 이쪽 저쪽으로 배를 갈라서서 이렇게 혼돈 속에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가는구나.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내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현상이 어떠한지 직시하도록, 이 백성들이 깨달아 알도록,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불러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내용을 전하도록, 알리도록 이사야를 불러내셨습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결단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활동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야 되고요, 또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또 최대한 좀, 지난번에 보니 양이 너무 많아서 좀 혼돈스럽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몇 자리다 담아낸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한번 보십시다. 먼저 유다의 현실부터, 유다가 예루살렘 거민이 어떻게 사는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되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우리는 어떡할까? 이걸 보면서 보면 됩니다. 우리 그 목회 평가를 하잖아요. 이 평가서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됐어요. 한국 교회, 우리 교단 안에 많은 교회가 이걸 달라 그래요. 그런데 줘보면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는 못하는데 목사 장로들이 보고, 교회가 이렇게 평가되면 되겠구나. 자기 점수가 대충 보여요. 남의 걸 보고 자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유다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고, 이랬구나.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은 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 2절 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나를 버리며 만홀히 여겼더라.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멸시한다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현실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압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띄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과 절기를 지키며 내게 오지만 이는 가정한 것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정의를 구하지 않으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무수한 재물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가 있습니다. 종교의식이죠. 그러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마당,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종교의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은 크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들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1장 21절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대충 다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한 번 더 보십시다. 1장 21절로 23절까지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구나.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구나. 간단하게 은에 찌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제사죠. 제사. 종교는 이 종교의 알맹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앞에 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종교, 제사 또는 제물 또는 절기의 알맹이는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는, 뇌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의 송사를 잘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껍데기 없이 알맹이가 있을 수가 없죠.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쭉정이죠. 불에 탑니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알맹이를 위해서 있어요. 제사, 제도, 절기, 그 다음에 제물, 이건 알맹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대단히 했던 것 같아요. 그 껍데기만 잘 보존을 하면 멋있게 꾸미놓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옛날 시골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자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당만 밟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교의 알맹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맹이는 뭐냐면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는 겁니다. 고아의 가부들을 신원해 주는 것, 그들의 송사를 처리해 주는 것이, 이게 신앙의 알맹이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 가부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이게 어째 알맹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도다. 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뭔가를 지금 또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가족이 왔어요, 친족이 왔습니다. 설 숨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의 근원은 예수님은 숫째,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뭡니까? 곧 그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고아 가부들에게 관심이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셨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살이 되도록, 사라가 90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가 난 백성, 네 의지로 난 이스마엘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을 만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에게 가능성이 없을 100살 90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또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야곱한테 복을 줘야 했어요. 야곱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아내를 두고 12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죠. 언약의 백성, 우리 김택약 집사님, 이 택자가 택할 택자고 약이 언약입니다. 언약. 할아버지가 친 이름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이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언약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언약이 백성이 되는데 언약이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소실되거나 실종되거나 소멸된다면 하나님이 슬퍼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세워놓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존돼야 돼요. 보존.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엄청 많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서로 사랑하거라 하는 법을 주셔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이 보존이 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생겼어요. 땅을 갖지 못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갚아줘야 돼요.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돕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시혜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있죠. 자식들 돌보면서 아버지가 시혜했다, 내가 너에게 아량을 베풀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린 자식들은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 부모님이 좀 가난해요. 부모님 복양해놓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도와줬다 그럽니까? 그건 못난 자식이죠. 공경이죠. 공경. 우리 예수님이 헐벗고 계세요? 예수님한테 내가 시혜를 베풀었다가 말이 됩니까? 천만에요. 헐벗고 계시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빨리 입혀드려야 돼요. 공경하는 겁니다. 이웃을 시혜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공경하는 게 그게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헐벗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웃 공경이 예수님 공경입니다. 신약에 오면 더 하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데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숫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로 연합과 일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서계수 장로님이 아니고 서계수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장로님이 조금 힘들어해요. 내가 좀 도와드렸다? 아닙니다. 공경했다. 공경.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은 시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으로 공경이며 예배입니다. 연약한 자식과 부모를 돌아보는 일이 시혜가 아니듯이 약자를 돌아보는 일,
공경이고 예배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2장 6절로 9절 또 이스라엘의 현상이 어떤지 또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은금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 병거가 가득한 동방 나라를 흠모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풍속을 쫓아 점을 치며 우상을 섬기느니라. 이방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 언약을 맺습니까? 은금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 병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향한 욕망을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향한 욕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4절로 23절 넘어가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과 고관들이 포도원을 삼키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자기 집에 두도다.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멜돌질하는도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쭉 느린 것 같습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온갖 장식인데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이 향수죠.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핸드백이겠죠.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수건, 너울 이런 것들로 장식을 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꼭 같죠. 하고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아기작거려 걸으며 아기작거리면서 걷는 걸음은 여러분 요즘 뭡니까 이 패션쇼 할 때 이 여자들 걷는 걸음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도다. 발목고리를 했으니 걸을 때마다 소리가 철렁철렁 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착취와 탈취가 장로들과 고관들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착취하고 탈취한 물건은 그들의 내실의 여자들에 의해서 사치와 방탕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7절로 8절 넘어가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로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 현실이 유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가옥에 가옥, 전토에 전토를 대해서 천지간에 홀로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착취와 탈취에는 끝이 없습니다. 최고가 되고 최대가 되고 싶은 욕망은 만족이 없습니다. 자, 이 욕망은 또 다른 욕망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면서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술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지난번 역사 시간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지난번 교회 있을 때 가보면요 집집마다 술 진열장이 있어요. 이 별도로 이게 이 가구가 있어가지고 쫙 각국에서 모아온 술들 갖다 놓고 이거는 몇 년 산이고 이거는 어디서 왔고 자랑을 해요. 그걸 하나 똥 따요. 또 따가지고 한잔 하라고 초신자 있습니다만 술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술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5장 18절로 2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 자들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도다. 이 악과 선에 대한 가치와 기준의 혼돈과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술이 취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자, 이제 우리 이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1장 7절로 9절까지 보시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조금 아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뻔했다는 거죠. 3장 1절로 17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기 이제 정리는 이따 다 있습니다. 이 본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장 1절로 17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자의어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이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말아라.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겉옷이 있다고 네가 우리 왕이 돼서 우리의 이 폐허를 네가 책임을 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입니다. 넘어가서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먹는 거 우리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단지 우리 남편만 되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말만 듣도록 해 주십시오. 남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5장 9절 10절입니다.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바트는 22리터입니다. 열대 한 말 정도. 열 동안 갈았는데 한 바트 거두고 한 오매를 뿌립니다. 이건 한 섭이죠. 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 석을 뿌려도 한 말밖에 거두지를 못합니다. 간신히 한 에바만 나게 되리라. 열가리 밭에 한 바트 한 말 정도 거두고 한 말을 뿌렸더니 한 대밖에 거두지 못하는 이런 경제적 피폐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집을 지어놓고도 거주할 사람이 없어져요. 패망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넘쳐났죠. 넘쳐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그 장신구들 한번 보십시오. 넘쳐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힘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죠. 모든 백성이 소유해야 할 힘이 소수의 권력자,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쏠려서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까지가 이스라엘의 현상이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내버려 두시면 아마 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천하의 땅을 다 자기 땅으로 삼고 모든 사람을 다 지구 밖으로 내몰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말일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귀한 이야기, 늘 우리가 사모하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내용 가운데 있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회복의 징조입니다.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 전쟁을 연습하는 것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쌓기 위함이죠. 첫째는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쌓기 위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와 권력을 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의 인간 상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 회복이 나타납니다. 풍성한 삶이, 모두에게 풍성한 삶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4장 2절로 6절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기록된 모든 자,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이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만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구별된다는 말에서 왔죠. 이 어원은 구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이전의 자신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쌓겠다고 칼과 창을 만들던 자, 이런 자들로부터 구별된 자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 구별입니다. 구별. 이 구원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장 17절인데요.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래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서 풀을 뜯는다 그랬죠.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서 풀을 뜯는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리하던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이다. 가장 약한 자가 자기 초장에서 풀을 뜯고 가장 유리하던 자가 부자의 밭에서 풀을 먹게 되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예수 믿고 재용산 받고 천당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알맹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는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데요. 이 비밀을 밝히는 것.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나? 첫 번째는 1장 18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결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결정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초청이죠. 오라 오너라. 회복이라의 초청입니다. 재시스템으로의 초청.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열려있는 초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첫 번째는 변론하자는 거고요.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이 그렇게 돼요.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전은 뭡니까? 모든 산들 꼭대기마다 여호와의 전이 다 서게 되는데 그 세워지는 여호와의 전은 곧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시작한 그 외침이 있잖아요. 바로 이사야가 꿈꾸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때죠. 하나님의 집이 온 산 꼭대기들마다 높이 드러나서 천하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면서 오라 우리가 저곳으로 가자. 왜 갑니까? 저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비밀이 저곳에서 밝혀질 것이니 우리가 가자 하고 달려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로 4절입니다. 4장 2절.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꼭대기에 서고 4장 2절로 4절. 그날에 또 그날입니다. 그날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죠. 이제 구별이 된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되냐면 주님의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으로 예수님이 뭘 하죠? 소멸하고 뭘 소멸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그래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던 옛사람을 소멸해주고 이제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드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거. 그게 피를 정결케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의 피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날에 피를 정결케 해준다. 피마저도 새롭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피를 새롭게 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는 당신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다리 뻗고 울려고 갔던 것 같아요. 위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가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세 번째는 심판과 소멸하는 영으로 거룩한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은 언제 납니까? 말일에 그날에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이 말일 그날이 언젠지 다음 구절이 밝히고 있는데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이 되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모든 죄를 씻겨주실 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바로 그날 모든 백성들이 엉긴 젖을 먹게 될 것이며 치즈죠. 풍요롭게 먹게 될 것이고 영육 간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상의 삶을 살지 맙시다. 요 현상의 삶. 심판받았음을
믿읍시다. 대신 회복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현상의 삶,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 그 속에 파묻혀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상의 삶은 지나간 때로 촉한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지나간 때로 촉한 줄로 알아라. 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의 삶을, 앞에서 보았던 현상의 삶을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이 회복의 삶을 나의 자아상으로 알고 소망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말씀을